이제 여호수아서 15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는 기업으로 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지금 거론이 되어지죠. 나름대로의 그 이유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일 먼저 순서대로 하려면은 루벤이 되어야 되죠. 근데 루벤이 이스라엘의 장자, 실제적으로 장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자로 지금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올랐던 것이 그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보면은 루벤이 장자였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그 위에 있죠. 그 다음에가 유다예요. 근데 시몬과 레위도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 이유가 또 있었죠. 그들은 야곱이 돌아올 때에 세겜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자손이 저기가 되어지죠. 유다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었는데 야곱이 그렇게 또 축복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보면은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해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유다 자손이 장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유다 자손이 지금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15장에서도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자손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개괄적으로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과 또 그다음에 동쪽과 서쪽과 북쪽 그 경계를 다 구분해서 말하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그 성읍들을 다 말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쭉 뒤에 나올 때에 거기에서 이제 국제적인 성읍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성읍들을 말씀할 때에 그 성읍들이 다 숫자가 딱 맞지는 않아요. 어떤 데는 좀 틀린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9이라고 하는데 29이 아닌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못 믿을 책으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죠. 왜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성읍들, 여러분들 읽기도 많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성읍들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냥 유다 지파에게 남쪽으로 끝은 어디고 동쪽으로는 어디고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어디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해도 괜찮을 텐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나름대로 있겠죠.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에게 이처럼 구체적인 성들까지 다 거론하시는 이유는 그건 실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그냥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어져서 지금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약속을 실현해 주는 그 내용임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실감이 주어지는 거죠. 그냥 주겠다고 해서 너희들 거기 어느 지역 그냥 차지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언급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기는 힘들고 우리가 봐도 잘 어디가 어딘지 그 위치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리워지나요? 저에게도 아직 정확하게 그려지지는 않아요. 정말 눈으로 확실히 보았으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겠지만은 그냥 글로만 지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은 어떤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그 현실감 있게 볼 수는 없어도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이처럼 낱낱이 그 성읍들을 거론하시면서 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현실로 다가오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이 유다 지파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 세워서 유다의 자손
그리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금 특이한 부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13절부터가 나오는 19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갈렙이 나오죠. 14장에서도 갈렙이 나왔었습니다. 14장에서 갈렙이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여호수아에게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전에 모세가 다 약속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산지를 이 갈렙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갈렙 지파에게 먼저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다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되어져요. 제비 뽑아서 주게 되어지는데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도 사실은 좋고 나쁨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동서남북의 경계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20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동서남북으로가 아니라 지역별로 얘기를 해요. 어디냐면은 21절에 보면 거기는 남쪽에 있는데 남쪽이고,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은 평지라고 얘기를 하죠. 평지는 좀 더 낫겠죠.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은 산지도 나와요. 산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61절에 보니까 또 광야도 있어요. 이러한 지역들을 지금 각각 여러 그 유다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나누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딱 제비를 뽑았는데 광야가 됐어. 남쪽 지역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먼저 전제하고 여러분들 보셔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되어도 광야 지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그것을 불평함으로 받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산지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고 또한 평지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밭이 어떤 밭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밭이 옥토이면 그 씨앗은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왔는데 광야에서 몰살했나? 다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도 계속해서 이었어요. 범죄한 자들은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거기서 끝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라고 해서 그곳이 우리는 못 살 곳에 하나님은 보내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광야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들이 다 은혜로 받아지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광야 저기는 아니지만은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와와 그 다음에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것을 받아서 자기의 성읍으로 삼고 자기가 살아야 할 그런 토종으로 삼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은사를 주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지 못하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것밖에 안 주셨는가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게 주어진 것은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 갈렙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헤브론은 점령해서 빼앗았는데, 그런데 한 곳이 남아 있었죠. 거기가 어디예요? 드빌 땅이라고 하는 땅이죠. 자, 15절 보세요.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럇 세벨을 놓고 아직 점령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이 갈렙이 제안을 하죠. 뭘 제안해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집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참 이것을 보면서 저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딸을 자기 그 재산처럼 막 아무렇게나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조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러나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것이 큰 무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럼 갈렙이 이런 제안을 하면서 기럇 세벨을 치도록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때 보면은 굉장히 용맹스럽잖아요. 나이는 비록 85세가 되었어도 이 기럇 세벨 하나 치는 것 정도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도 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기는 쫓아냈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거기서는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들을 죽일 정도이면은 갈렙이 굉장히 힘도 있고 여전히 아직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올라가서 쳐버렸어도 될 텐데 본인이 가지 아니하고 지금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나름대로의 이제 이유는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나 또한 사람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악사를 시집을 보내는데 그러면은 누구에게 보낼까? 우리도 결혼을 시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요구를 해요? 믿는 사람이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만나서 또 하다 보면 또 뭘 얘기해요?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돈도 좀 있고 뭔가 좀 배경이 있는 그런 사람이면 더 좋겠죠.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은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래도 좀 배경이 괜찮은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 처음에 생각했던 믿음 있는 그런 저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믿음 있는 사이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한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내를 믿음의 사람 만나고 또 남편을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제안한 것대로 만약에 행한 사람을 악사의 남편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가서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그 성을 칠 것인가, 빼앗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갈렙이 지혜로운 제안을 하지 않았는가. 본인이 가서 칠 수도 있지만은 본인보다는 그래도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도 갈렙의 마음속에는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가 다 완수해서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지만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 능력 있는 그 지도자예요. 그럼 들어가서도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더 쉬웠을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셨는데도 하나님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요단강 저편의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더 연약해 보이고 또 더 나약해 보이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모습들도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는 나름대로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길러내는 것,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이처럼 기리앗 세배를 치도록 했던 것도 그 용맹스러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와 같은 용맹스러운 그런 젊은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젊은이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가서 점령하실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성은 강한 성이었던 거죠. 강한 성이었는데, 강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지파에게 이제 약속하셨고, 약속한 그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취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실은 도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기리앗 세배를, 그러나 그 갈렙의 동생의 그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바로 가서 서서 얻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은 온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갈렙과 같이 우리의 가정이 이런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어떤 목표가 되어지고 또 좌우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잖아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무엇이 있겠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갈렙은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에 맞는 거기에 온니엘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이런 온니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면 온니엘은 누구냐면은 나중에 그 사사기에 가면은 첫 번째 사사가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온니엘을 통하여서 온니엘과 이제 악사가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지금 한 가지를 더 이제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네겝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어지죠. 자, 보실까?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해요. 네겝 남방을 얘기하죠. 남방은 오늘 보니까 남방 지역은 그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에 가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땅에 가서 살려면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물이 정말 필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그 물. 그래서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밭을, 18절 보시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해서 밭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밭을 구하려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아버지가 그에게 물으니까 거기 아버지한테 샘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샘을 달라고 요청할 때 아버지 갈렙이 어때요? 아버지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 두 샘을 주게 되어지죠. 참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에게 후히 주실 것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사실 더 이상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냐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주셨으면 다 준 거예요.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차를 사주는데 차를 주었는데 또 뭐 다른 거 안 줄 게 있겠어요? 차를 사주면은 그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부모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은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갖다 주면서 놀랍게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정말 악해도 자식에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더 하물며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그냥 살아가면서 누리는 어떤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비교해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은 모든 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소멸치 말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딸 악사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기쁘게 들어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길들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냥 거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혼자 이루라고 하시지 않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혼자 너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다 자손을 비롯하여서 이제 주기 시작하는 것과 같이 약속을 따라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기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앞에는 그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 마지막 63절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63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전쟁은 다 이루었죠. 그리고 나서 유다 자손들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포함한 땅들을 유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 기업으로 준 땅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걸 정복해야 돼요? 유다 자손들이 이제 정복을 해야 되죠. 아까 기리앗세벨을 정복하듯이 그렇게 하나씩 남은 땅들을 정복해 가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을까요? 힘이 사실은
없어도 하나님 믿음 말씀 붙잡고 가면은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힘이 있어서 쫓아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강해하면 쫓아낸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도 분명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야만 그게 당연하죠. 근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자손들에게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믿음이 부족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이제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도 평안하게 살아갈 만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싸워야 할 어떤 그 사명감이 그들에게 부족해졌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부족했던 것들이 바로 유다 자손들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어느 한순간 우리가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 오라 하실 그때까지 순종하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불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시죠. 성령의 열매가 온전하지 않나요? 성령의 열매는 온전한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원해요.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가 흠이 있는 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아름다워요. 컵에 여러분들 컵이 있는데 거기에 생수가 있어요. 거기에 잉크방울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여러분들 괜찮네 하고 여러분들 마시겠어요? 안 마시죠. 그거는 우리가 마실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실 온전한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믿음은 마지막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여부스 족속 거기가 남은 것은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고발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일들도 우리가 미루어 보아야 돼요. 그 모습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불순종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나? 나의 깨워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명령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대로 내 안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판단이고 결정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해도,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한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누가 더 옳아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더 옳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나를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봐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남겨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차지하고 요것만 남았어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으라고 한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죄된 것들 다 버리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받은 유다 자손들, 그 가운데 특별히 갈렙 자손 우리가 참으로 본을 받습니다. 그는 강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취하였고, 또한 그의 딸 악사를 믿음의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남겨둔 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가시가 되어지고 그들의 아픔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셨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